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가봤어야 알지. 가봤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확실한 믿음은 있을까? 그래서 반반 아닌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고 또 객관적으로 증명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성의 작용대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없다고도 못하겠고 있다고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천국이 있고 영원한 형벌과 고난이 있는 지옥이 있어서 그 지옥을 가면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면 얘기는 다른 거죠.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있다 없다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서 그 확신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초계같이 여기고 순교의 제물이 그렇게 당당하게 가서 순교 제물 되어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하자니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없다고도 하기 곤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렇죠? 50대 50.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반반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있다는 쪽을 택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는 쪽을 택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100번, 1000번 있다는 쪽을 택해서 살아야 됩니다. 50, 50이라면. 확률은 50이잖아요. 50%잖아요. 그런데 있다는 쪽을 택하여 살다가 죽어보니까 정말 있단 말.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감사고 은혜고 기쁨이고 뭐 영광입니다. 그런데 만일 없다는 쪽을 택해서 살다가 딱 죽어보니까 정말 있더라.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지옥에서 영원토록 끌 믿을 걸, 있다는 쪽을 택해서 살 걸 하면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후회하게 되겠죠. 그러니 어쨌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줄을 안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는 가봤다, 경험해봤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만, 그것도 다 죽어가다가 몽롱한 그런 가운데서 환상이나 헛개비를 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풍자적인 얘기가 있죠. 물고기 한 마리가 맛있는 먹잇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먹잇감을 탁 채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한 친구가 말하기를, 이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먹지 마. 왜 안 돼? 그 말이야, 먹이 속에 낚시 바늘이라는 게 들어있고 낚싯줄과 딱 연결이 돼서 네가 무는 순간 사람이 채 올라가가지고 붙잡혀서 네 죽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식탁에 올려져서 생선구이가 돼서 너는 영영 끝나버린단다.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야, 너 육지에 가봤냐? 사람들에게 잡혀봤어? 식탁에 올라가 봤어? 생선구이가 뭔지 너 알아? 보지도 못하면서 왜 사실이 아닌지 어떻게 네가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괜히 먹이가 탐이 나서 그렇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냐? 그러면서 덥석 먹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영원히 바다로 돌아오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달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관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후에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화를 딱 발견했어요. 그럼 이건 놓치면 바보지요. 일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서라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포기한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진주, 좋은 진주의 비유라고 일컫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소위 좋은 진주라고 했는데 이 비유 역시 아무나 볼 수 없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의미와 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비유를 일컬어서 쌍둥이 비유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슷하기는 하지만 교훈은 다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오늘 이 말씀 좋은 진주 비유와 다른 점이 뭡니까? 발견한 내용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자는 보화를 발견했고 오늘 말씀은 발견한 것이 좋은 진주입니다. 그럼 보화는 뭡니까? 보화는 그야말로 이 돈을 물론 진주도 보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진주랑 그 의미가 다르거든요. 당시의 진주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 얘기예요. 진주 장사는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진주,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돈이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 보석하면 다이아몬드로 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없었습니다. 다이아몬드란 사실 가공하기 전에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건 유리 같은 차돌에 불과해 차돌. 며칠 전에 아프리카 보츠나와 카로에 광산에서 발견된 813캐럿짜리 테니스 공만한 그런 다이아몬드 원석이 740억 원에 어젠가 그젠가 팔렸대요. 그냥 유리 같은 돌덩어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원석을 각을 주어가지고 잘 갈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원석이 있어도 연마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딱 있는 그대로 딱 줬자마자 그 자체가 보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주예요, 진주. 그래서 진주는 가공이 필요 없잖아요. 발견하는 즉시 영롱한 빛을 띠는 보석입니다. 오히려 손을 대거나 가공한다거나 또는 양식으로 만든 그 진주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진주라는 것은 보석의
대명사처럼 귀한 보석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진주는 보통 진주가 아니잖아요.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주 장사예요. 진주 장사. 이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진주 장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진주를 많이 보았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주만 장사, 진주 장사니까.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평생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이 진주, 좋은 진주를 자기가 원하는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그 진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모든 진주들까지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 구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분을 만난다는 것,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진주장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존귀한 진주, 그것을 얻은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값진 진주라는 것은요, 진주를 아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구슬에 불과한 거예요. 과거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생산한 남아공, 그 남아공에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그곳에 가가지고 그것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워오면 까만하고 바꿨다잖아요. 기가 막힌 예례가 아닙니까? 미국 껌 하나 주면 뭐 다이아몬드 원석을 막 주워가는 거예요. 이런 거 꼬우면 내가 껌 줄게. 그러니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여러 각도로 잘 연마하면 보석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유리 같은 차돌이에요. 차돌. 여러분 차돌이 뭐 언젠가 학생들이 강의를 하면서 차돌 얘기를 하니까 차돌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어릴 때 개울이나 길에서 이렇게 생긴 차돌 덩어리 저 깨뜨려가지고 공기놀이 막 어릴 때 했거든요. 근데 모르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됩니까? 광성명으로는 석영이라고 하나요? 차돌 압니까? 몰라요? 이분하고도 세대 차이가 나나? 차돌 이 공기돌 막 했는데 참. 아무튼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는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가 이와 같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버리고서도 꼭 가져야 될 진리, 구원, 영생. 그런데 진주를 손에 쥐고도 차돌같이 여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젠가 TV에서 무슨 대담을 하는데 보니까 종교인들이 모였어요. 각 종교 대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기독교 대표자로서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중도 있고 또 대종교 원불교 뭐 이래가지고 모여서 얘기들을 나누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종교란 기독교건 불교건 다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착한 사람으로 살자.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밝게 만들자. 정말 사람답게 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설명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만히 앉아 동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분통이 터지는지 몰라요. 차라리 거기서 빠지지.
뭐 사실 그 자리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니까 그랬겠지만, 어쨌건 종교라는 것이 그들 주장대로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착하게 살고 밝은 세상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종교가 아니냐. 그러니 이 종교 저 종교 따질 것 없이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세상 만들자 이러는데, 거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그 기독교 대표자는 도대체 누가 대표로 보낸 겁니까? 언제 우리가 자기를 모든 교회 지도자의 대표로 뽑아서 보냈느냐 말이에요. 사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함께 앉아서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걸 어떻게 맞추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맞춰지지가 않는데, 아무리 직분상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 가치를 모르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고의 가치를 모르면 아이고 이거나 저거나 같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 인간답게 살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야, 통이 크고 저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저렇게 넓어야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더라, 이러면 저렇게 속이 좁아 터졌는지 아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극단적인 종교인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속 좁은 사람.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을 그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다 차별 없이 평등하다, 이걸 기치로 삼고 있긴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최종 타깃은요, 기독교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설교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종교를 차별한 죄로 처벌받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모두가 평등하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러니까 다 고개를 끄덕하다고 다 그렇게 찬성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음흉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 진주란 바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죠. 이 천국, 바로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구원의 가치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될 그 가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진주 장사라고 했습니다. 진주 장사. 진짜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 여기저기서 구한 다른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주를 아는 사람이 딱 정말 참 진주를 딱 만나니까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다 팔아? 그 진주를 살 수만 있다면 이 종교, 저 종교, 종교란 사람이 착하게 살도록 하는 게 종교 아닌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문화적으로 좀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 서울에 가면 특별히 그런 사람 많아요. 고관대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무슨 장관이 교회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자기들도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밖에 모르냐?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야. 속이 좁은 사람들이야. 종교인이라면 오히려 마음이 넓어서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너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그래서 4월 초파일 되면은 절 앞에다 갔다가
석가탄신일 축하합니다. 어느 성당 이래가 다 가득 걸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 앞에다가 다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 축하합니다. 어느 무슨 주지 이래가지고 서로 축하하고, 마음이 넓어서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지,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예수를 만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죄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영생이 어떻게 주어는지를 알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다른 것은 다 팔았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참 진주를 만나지 못할 때 가지려고 했던 것이지, 값진 진주를 만난 마당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진주장사의 얘기예요. 진주를 만나고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것,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는 것은. 욕 못하게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진주의 가치를 모를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머리만 좋다고 진리의 가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만 가지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보다 머리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바울은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집필한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그런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신분도 진골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를, 진짜 진주를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즉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TV에 나와서 강의를 하던데 안 나오다가 요즘 또 나오더라고. 특히 중국의 노자와 공자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 있죠. 똑똑해요. 누군지 알죠? 아이고 얼마나 똑똑. 그런데 은근히 기독교를 비하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경을 들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야말로 돌이 돌 별명도 돌. 이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신학 대학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었으니까. 바울도. 그래서 그 돌이라는 사람, 그 돌,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바울과 같이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어령 교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의 석학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교수. 그런데 이 석학이 딸로 인해 주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 이번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지금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그것은 지혜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값진 진주의 가치를 모를 때는 그게 첫올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못 배워도 무식해도 또 바울 같은 여령 같은 최고의 지식인이라도 진주를 딱 알아보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진주를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누가 어리석다고 돌려도 당장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도 가치를 아니까 놓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었지만, 그래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도 다른 진주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 즉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갔을 때 쟁쟁한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들과 쟁론했다고 하죠. 쟁론했다,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지식인들과 이 토론을 벌였는데 바울이 이겼어요. 뭐 바울의 지식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에비구레오 철학자들, 요즘은 에비구레오, 요번에는 에피큐리안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과 또 스토익 철학자들, 이 스토익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과 토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대의 쟁쟁한 철학자들이 도무지 바울에게 당할 수가 없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랬다고. 자기들이 말쟁이면서 바울에게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토론에는 이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제 오직 참 진주, 이것을 발견한 마당에 다른 것은 이제 다 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진주 가진 자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는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이의 그 사람 사이의 그 가치, 그 차이, 그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진주를 갖다 줘도 이게 뭔데 뭐 색깔이 뿌연 게 이게 뭐가 이러면서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는 사람에게야 더 이상 진주가 진주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걸 놓고 감탄을 하며 감상을 하거든요. 빛이 비추이는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영롱한 빛깔과 색채, 그 티없는 순수함, 한없이 밀려오는 그 부요함. 돈 가졌다고 하나요? 많이 가진다고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비밀을 저들이 어떻게 압니까?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기쁨을 누리면서 고통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면서도 아직 그 진주가 내 소유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해도 내 소유가 아니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진주인 거예요. 진주 가치를 알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진주가 내 것이 아닐 때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 진주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 소유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번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통해 분명히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내가 가진 것을 팔지를 못해서, 그 좋은 진주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가짜 진주를 팔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알량한 자존심, 나의 지식, 내가 가진 가치관, 전통적으로 내가 받아오는 그 신앙관, 이런 것도 다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 진주를 사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붙들고 있느라고 진주를 내 것으로 가치는 알면서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주를 알면서도, 그 가치를 알면서도 말이에요. 친구가 좋아서, 산이 좋아서, 골프가 좋아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은 해도 마음은 세상 진주에 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천국의 삶과 같이 풍성하게 해주는 그 진주를 위해서 내게 고통만 주는 그 세상의 진주, 그 가짜 진주, 가짜 명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그 가짜 진주, 그 세상적인 이론, 세상적인 가치관, 그걸 포기하고 던져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느라고 내 인생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진주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 주일마다 나와서 이리저리 만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주 같은 영롱한 축복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아름다운 은혜가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공동체에 내려와도 내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고 사는 자가 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세상 진주라는 것에 내 마음을 뺏겨버려서 주님 만나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 포기하고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그 무엇, 그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 알량한 내 어떤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것이 진짜 있냐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인생은 더 피폐해져가, 더 괴로워요. 근데 자꾸
그 진주에만 계속 목을 매는 거예요. 자, 그거 버리지 못해요. 진짜 진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주는 저 뒤에 감춰놓고 가짜 진주만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기하고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참 진주를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무엇, 그 남은 몰라서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신앙의 바른 삶을 위해 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얻기 위한 버림이요 이루기 위한 포기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참된 진주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